얼마 전에 한 지인이 요즘 나온 영화 가운데 이 영화는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말모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말 먹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말모이라는 말의 뜻이 말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여운이 좀 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3.1절을 앞둔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의 여운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할 것들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계속 제 머릿속에 또 제 가슴 속에 맴돌았고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만큼 감동만큼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신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각지로 보내셨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각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그들이 생각할 때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가장 뇌리에 남았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흔히 귀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귀신의 역사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귀신의 역사로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오늘날은 과학으로 또 다른 것들로 설명이 되어서 이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귀신의 그와 같은 역사다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병으로 이야기하면 불치병을 이야기하고 난치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와 같이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병을 고쳐지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불치병, 난치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때 제자들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물질로 환산한다면 큰 물질적인 보상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든 이러한 것들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오늘 말씀 20절의 마지막을 보면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그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행여나 기적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기뻐할 것은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들 눈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겉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의 모습만 보면 중요한 것을 때로 놓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만 보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기적만 보고 그 기적에만 집중한다면 무엇이 그 기적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권세로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세상의 권세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는 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늘의 권세로 이루어진 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권세로 이루어진 일들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었고, 하늘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는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속에 정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때로는 눈으로 보이는 그것보다 이 속에 있는 정신이,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이 3.1운동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압박하고 나라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쌀도 빼앗고 다 빼앗아 가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3.1 만세운동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명, 절반의 사람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만세운동에 필요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모여서 만세운동을 할 것인지, 만세 시위를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상의하고 조직한 곳의 거점이 바로 그때의 교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일, 정말로 현실은 암울하고 나라도 이미 빼앗겼고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만세운동이라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정신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없어진 나라를 보기보다 회복할 나라를 보았고, 보이지 않는 이제는 사라진 것 같은 나라를 보기보다 다시 세워질, 눈으로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처럼, 선배들처럼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때로는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이 좀 번거롭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밥 안 먹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다른 데 썼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밥 안 먹고 그 시간 다른 데 쓰면 좋을 것 같지만 때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더 그 일을 못합니다. 물질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때로는 번거로운 것 같아도 그 물질이, 그 먹는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힘을 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렇게 세상에만, 물질에만 몰두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물질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있어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신이고 그게 영혼입니다.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외친 독립의 소리,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만세를 부르며 저항했던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정신이 있었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은 전 세계에 정말 위대하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1 만세운동은 전 세계에 민족주의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무저항 운동에도 큰 영향을 준, 세계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라도 없고 총도 없고 돈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은 정신으로, 영혼의 외침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큰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와 같은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영혼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와 같이 정신이 있고 우리 속에 그와 같이 정말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신이 쫓겨가는 것, 네 눈으로 보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것,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네 속에, 영혼에, 정신에 그와 같은 큰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정신과 영혼을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깨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이름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 이름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하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질문을 분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하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이름인가? 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영화에서 또 하나 제게 남았던 여운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전에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창씨 계명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시대를 따라가는 거라면서 그냥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름을 바꾸게 했던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우리는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보통 사람이 평생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말도 못할 때, 아니 알아듣지도 못할 때부터 자기 이름을 듣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을 이번 집회를 마치고 오는 길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편이 잘못되어서 중국으로 돌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갈아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놓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항공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놓치지 않도록 저를 특별히 따로 데리고 그리고 속성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갑자기 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급박하니까 제 이름을 불러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뒤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를 항상 열어놓고 어디서든지 이름을 불러서 무언가 일을 조치를 해줄 것 같으면 따라가야 되니까 열어놓고 있었는데 제 이름이 들린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다 보니까 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뒤를 돌아다보았는데 여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거긴 사실 한국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중국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들으면서 그리고 제일 귀를 쫑긋하게 하는 소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제일 익숙한 것이 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고 그 사람의 정신을 지워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돈으로 할 겁니다. 물질로 할 겁니다. 그렇게 압박을 해갈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여전히 돈이나 물질보다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1950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사를 보니까 당시의 세계적인 관심은 누가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느냐가 아니라 당시의 전설적인 러시아의 역도 선수 바실리 알렉세예프가 당연히 1등을 하는 건데 그가 과연 500파운드, 그때까지 인간은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다라고 여겼던 500파운드, 약 270kg이 되는데 그것을 들어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알렉세예프가 3차 시기 끝으로 들어 올릴 때가 되어서 세계인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알렉세예프가 들어 올린 역기의 무게는 499파운드였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00파운드를 들 수 있느냐 들 수 없느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알렉세예프는 500파운드는 도저히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라고 본인도 생각해서 마지막에 499파운드를 시도하였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를 점검하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알렉세예프가 들어올린 역기의 무게를 다시 계량해 보니까, 다시 달아보니까 499파운드가 아니라 501.5파운드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500파운드를 드디어 넘어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500파운드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해에만, 그 전까지는 도저히 사람은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라고, 불가능한 무게라고 선을 그어 놓았던 그 500파운드의 장벽을 뛰어넘은 선수가 그 해에만 6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비록 착오였지만 500파운드를 들어 올렸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순간 그 해에만 6명의 역도 선수가 그것을 뛰어넘는 무게를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 물질이 중요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정신이 그 물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 그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것. 우리들 눈에 보이고 우리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속에 있는 정신과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힘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이름이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속에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내 이름이 세상에서 불리는 세상의 이름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가 신앙인의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이름 그대로 저 하늘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새겨진 이름을 잊어버리고 내 이름이 세상의 이름인 양, 아니 세상만의 이름인 양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늘 이름보다 세상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자,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하늘나라를 향한 정신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겨진 우리의 하늘 이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이 우리 하늘 이름을 흐리게 하려고, 지워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무리 부딪혀와도 우리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는 하늘 이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이름을 바꾸거나 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하고 하늘나라가 이 땅의 나라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하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정신의 힘으로 100년 전에 3월 1일에 이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신앙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하늘 이름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